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진정한 평화를 얻으려면. 진정한 평화를 얻으려면. 진정한 평화를 얻으려면 이란 제목으로 같이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천주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매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 자매는 아이 둘을 낳고 잘 기르고 있고, 남편은 직장 다니면서 월급을 꼬박꼬박 잘 가져다주고 있고, 남편과 아내 사이가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는 또 오랜 기간 또 천주교 신자로서 살아왔던 신자답게 성품도 참 좋습니다. 얼마나 착하고 또 성실하고 또 남편에게도 내조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 남편이 늘 친구들에게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닌대요. 내가 이런 아내를 만나서 살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나에게는 최고의 행운이라고 그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이 가정은 돈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모자라거나 부족하지도 않은 적당하게 그렇게 화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너무나 평화롭고 복된 가정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바라보는 또 제가 아는 지인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저에게는 있어요. 이 자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왜 남편에게 전하려고 하지 않을까? 천주교 신자인데 왜 주일이 되면 미사를 드리는 그 일에 거기는 이제 예배라고 하잖아요. 미사라고 하잖아요. 왜 그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려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더욱더 진실하기 위해서 왜 성경책을 보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다가가려는 그 열정이 왜 그 안에 없을까? 그리고 자기의 친구들이 다 불신자인 것을 알면서도 왜 그들에게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분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단 한 번이라도 전하려는 그 모습이 그에게는 없을까? 안타까워요. 세상적으로 볼 때 이 가정은 정말 평화로운 가정이거든요. 그 자매는 신실한 카톨릭 신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관계 속에서도 참 평화가 있고 환경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위기와 환란이 없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정말 이 가정은 평화로운 가정인가? 여러분, 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가 임한 그 가정이 맞냐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천주교를 비판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거짓된 평화가 우리를 얼마나 속일 수가 있는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평화라고 하는 그 평화라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때에는 그게 절대 평화가 아닐 수 있다는 것. 오히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평화를 얻는데 걸림돌이 되고 장애가 되는 것이 이 땅의 평화일 수가 있다는 것.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범죄를 저지를 때 먼저 그 선악과를 하와가 먹었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열매를 자기가 먼저 먹고서 남편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그것을 먹게 하거든요. 근데 그 남편이 어떻게 했어요? 하와가 주니까 그 선악과를 거부하지 않고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추측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평화로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주는 그 열매조차도 거부하지 않고 남편도 그렇게 받아 먹은 거예요. 그 열매가 뭔지 알면서도. 아담과 하와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평화로웠으니까 이 일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인간의 타락, 그 원죄가 저질러지는 인류 최대의 비극이 일어나는 그 안타까운 죄악의 현장에서도 정작 아담과 하와 둘 사이는 평화로웠다. 그것이에요. 평화가 깨어졌기 때문에 죄를 진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는 너무나 평화로운 그 관계 속에서 인류 최대의 죄악이 저질러지고 있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정한 평화가 뭐냐? 세상이 말하는 그 평화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평화와 이 땅에서 말하는 그 평화가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자, 3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4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며 그 믿는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르면 내게 화평이 있을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나와 이 세상 가운데 평화가 도래할 거야.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 대망 사상 가운데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면 평화를 가져오는 분이라는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이사야의 예언에 따르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의 왕, 평화의 왕. 자, 그래서 그 이사야서의 그 예언을 읽은 유대인들은, 그 이 예언을 기억하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로마의 지배 가운데, 그 속박 가운데 놓여있는 유대 나라가 그들의 지배 가운데서 자유하게 되고, 그 경제적으로 궁핍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그 물질적으로 번영하는 그 풍부함으로 이끄시는, 그래서 물질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일이 없는 평화의 시대. 그래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게 만드시는 정치적인, 사회적인, 물질적인 해방을 가져오는 그런 평화의 메시아를 기대하는 평화,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며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내게 평화가 임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 평화, 그 같은 말이에요. 화평이 아니요, 무엇을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검이라는 것은, 검을 주러 왔다라는 것은, 이 검이 생기면 이걸 가지고 뭐예요? 싸우는 거잖아. 이거 갈등과 분쟁을 상징하는 게 검입니다. 평화와 반대 현상이 오히려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35절과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리라. 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자기의 아버지와 불화하고 딸은 어머니와 불화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고 오셨다. 여러분, 이거를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버리면 그러면은 가정의 평화는 다 깨어지는 거구나,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여러분, 그런 맥락이 아니에요. 이거는 앞부분에 나왔던 마태복음 10장의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은 이 땅 가운데서 나를 바알세불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이 세상은 너희를 그렇게 핍박하고, 그리고 너희를 두렵게 할 것이지만 너희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파하라.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이 세상 속에서 나의 복음을 들고서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그 핍박이 이제 시작이 될 것인데, 그 핍박이, 심각한 핍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너희를 가장 시험되게 만들고 그 어렵게 만드는 그 현장이 어디냐? 가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심각한 핍박과 어려움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가정입니다. 부모가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다른 사람이 핍박하면 이해라도 해요. 근데 자기의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었던 그 부모와 뭔가 삐그덕하는 일이 일어나고 부모가 핍박해요. 남편과 아내가 핍박합니다. 자녀가 핍박합니다. 때로는 복음 때문에 고부간의 갈등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리라. 여러분, 이렇게까지 간다는 거예요. 평화가 깨어진대요, 가정에서. 자,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서 1장 3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빌립보서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 거라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 보니까요, 평강, 그 평화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선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평화가 깨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게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져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평화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평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는 이 땅에서 갈등하지 않고 분쟁하지 않는 그냥 그런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무 괴롭지 않고 힘들지 않고 궁핍하지 않고 사람에게 배척당하지 않고 어울려서 그냥 잘 지낼 수 있는 그 평화, 여러분 그걸 평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의 개념은 다릅니다. 성경에서의 평화는 어떤 평화를 말하냐?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부으실 수 있는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갈등 속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원적으로 평화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질 수 있는 그 평화.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지 않고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영적이고 근본적인 그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너무나 평화롭게 잘 살았어요. 그러나 죽어서는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옥의 불에 떨어져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평화로웠어요. 근데 죽어서는 지옥에 가요. 그럼 그게 어떻게 평화냐라는 거예요. 평화가 아니잖아요. 그죠? 시한부죠. 시한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끼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불을 앞에 두고서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평화라고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지 않고는 진정한 평화가 절대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에이레네, 그 평화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 믿음과 이 개념 속에서 말하는 평화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평화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는 자,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는 거 이거 평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건 평화가 아니래요.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는 거 평화잖아요. 그러나 아들이나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도 평화가 아니래요. 또 38절과 39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당시의 십자가라는 거,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그 이미지와 개념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이미지와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는 거룩하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 이런 이미지가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십자가는 그 당시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는 유대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형틀이에요. 그럼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뭘 말해요? 자기의 죽음을 지고 간다, 죽을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간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죽음의 십자가를 자기 등에 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평화인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이 평화입니까? 십자가를 진 사람이 평화입니까? 십자가를 안 진 게 평화잖아요. 그 죽음의 사형틀을 자기 어깨에 졌는데 그게 무슨 평화입니까? 우리 눈에 볼 때는요, 그 십자가 없이, 그렇죠? 홀가분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평화인 겁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는 그 고통이, 그 십자가에 그 죽음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다. 그게 진짜 평화다. 우리는 보통 목숨을 얻는 것, 여러분 이걸 평화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평화가 깨어지고 이 땅에서의 평화를 선택한 사람들, 그들은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자기 집안 식구들과의 평화를 위해서 복음을 저버리는 사람들, 그들은 이 땅에서 자기의 가정 속에서, 그죠? 부모, 형제와 자매와 별탈 없이 평화롭게 잘 지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화를 잃게 될 것이다.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일어나는 이 땅에서의 갈등과 핍박과 우리가 당하는 모든 불이익들, 이 모든 십자가를 피하고자 하는 자들, 그들은 마음도 몸도 평안하게 이 땅에서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직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자에게 임하는 하늘의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 그 평화를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거짓된 평화에 속지 말라.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평화를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평화를 버리지 말라. 진정한 평화는 오직 하나님이 줄 수 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검을 주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서모나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그 당시 소아시아의 7교회들 다 핍박을 받았었어요. 이방인들에게, 동족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서문화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서문화 교회는 그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환난을 당하고 있었고 궁핍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서문화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서문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하나님의 눈에, 실상은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 그들은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자부하는 그들, 그러나 교회를 핍박하는 그들, 자기는 율법을 지고 있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자부하는,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실상은 하면서 사단의 회당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요 이렇게 실상이라는 것이 보여져요. 실상.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상을 보실 때 우리가 정말 평화롭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실상, 우리의 실상을 보실 때 하늘의 평화가 우리에게 정말 있냐라는 겁니다. AD 44년 헤롯은요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첫 번째 그 순교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피의 사륙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나무에 달려서 교수행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도마 아시죠? 의심 많은 도마. 그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창에 찔리고, 그리고 뻘겋게 달구어진 그 인두로 고문을 당하다가 산채로 화형을 당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 집사 있죠? 빌립 집사는 AD 54년 히에라볼리 지방의 총독에게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다가 빌립 집사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 집사가 죽게 된 이유는 히에라볼리 총독이 그를 죽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 총독의 아내, 그 총독의 아내가 빌립 집사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이거에 대한 앙심을 품고 빌립 집사를 죽인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도 그 순간에도 복음을 전했대요. 마태,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등에 칼을 맞고 죽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매를 맞다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있죠? 야고보는 예루살렘 성정 남동쪽 꼭대기에서 땅으로 던져집니다. 30m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목숨을 겨우 건졌습니다. 그러나 폭도 한 명이 와서 곤봉으로 그의 머리를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시몬은 AD 74년 시리아 총독에게 십자가 처형을 당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게 되었잖아요. 대신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선출되었던 마띠아라는 제자는 돌에 맞아 죽은 뒤에 죽은 그 시체가 다시 참수되어서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 베드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당하는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자연사한 유일한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처형을 당하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사도 요한을 처형하기 위해서 처형 집행날에 펄펄 끓는 기름 가마 속에 사도 요한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 펄펄 끓는 가마 속에서도 그는 살아나왔어요. 아무 해를 당하지 않고. 그래서 그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요한을 반모섬으로 유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유배 생활을 끝내고 에베소로 돌아와서 세 편의 서신을 쓰고서 AD 100년경에 자연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평화롭게 말년을 지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맞아 죽고 화형당해 죽고 목이 잘려 죽고.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은요 하나같이 제대로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들은 불행한 자들입니까? 비극적인 결말을 맞은 자들입니까?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요, 실상은 그들은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해서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평화를 포기해야 한다면 이 땅에서의 평화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저 하늘의 진정한 평화를 취한 자들, 실상은 진정한 평화를 얻은 자들이었어요. 일제치하의 그 압박 속에서 천주교, 감리교, 성결교, 안식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기독교회는 신사참배를 이미 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로교가 남았어요. 장로교 총회에 일제가 압박해 왔습니다. 신사참배를 결정하도록, 총회에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순사들이 총회 그 결정하는 그 장소까지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떤 순경은 어떤 노예에 와서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당신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기에다가 황제를 수거하라는 것뿐이다.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황제도 같이 섬기라는 것일 뿐이다. 왜 이 작은 일을 방해하느냐? 신사에게 저라면 평화롭게 살 수 있었어요. 대신에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런 유혹과 핍박 속에 놓여 있어요. 세상은 말해요. 교회 가지 말라는 거 아니야. 예수 믿지 말라는 것도 아니야. 우리하고 좀 친하게 지내달라고. 하나님 말도 들어. 하나님 말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니야. 그러나 우리 말도 좀 들으라고. 좀 적당하게. 그래서 우리와도 평화롭게 지내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39절의 말씀과 같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목숨을 잃을 각오까지 해야 한다고. 그래야지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거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토행전이라는 책을 쓰신 방선호 목사님이 좋은 인사이트의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떠나가거나 고립될 것이 아니라 보존되고 융화되어야 한다. 아프리카 선교지에 파송을 받은 선지자가 원주민들이 모닥불 주위를 돌며 춤추며 노래할 때 멀찌감치 떨어져 그들을 못마땅한 듯 바라보고 통성으로 기도한다면 선교가 어떻게 가능할까? 오히려 그 축제에 함께 들어가서 먹고 즐거워하면서 그들 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그들과 친해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세상 문화 한가운데서 동료들과 친해지고 화목하고 융화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분이 강조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융화라는 것이었어요. 정체성을 버리면요,
그리고 융화만 하면요, 그 세상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들에게 전도한다고 그들이 술 마실 때 같이 술 마시면서 그들이 즐기는 거 같이 즐겨하고 어느 날 나도 술 주정뱅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융화만 강조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이 정체성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정체성을 굳게 붙든 뒤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너희와 달라, 너무 다르니까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어 하면서 그들과 떨어져 갖고, 그들이 그렇게 축제를 하고 있을 때 저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들을 위해서 통성기도해요. 그러면 그들이 변화되냐, 복음을 전할 수 있냐? 그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과 섞이고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게 무엇일까? 지혜를 짜내면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 융화의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 힘든 일을 해내야 합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술 마시고 즐기면서 흥청망청 살라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저 직장 동료가 담배 피기 위해서 쉬는 시간에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나는 너희와 달라 하면서, 난 담배 안 피니까 여기 있을래, 담배 연기도 싫어. 여러분, 이런 구도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믹스커피 하나 들고 올라가서, 뛰어들고 올라가서 그들의 담배 연기 맡으면서, 그렇죠? 그 후 내쉬면서 하는 그 안타까운 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공감해 주면서 얼마나 힘드냐고 하면서 그들과 얘기하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이 한 발자국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노래하며 춤추고 흥겨워하고 뭐 그런 분위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옆에서 탬버린 쳐주면서 박자는 맞춰줄 수 있잖아요. 그죠? 난 다 싫어, 그들의 문화는 다 싫어.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이런 구도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하늘의 거룩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죄인의 모양으로 내려오셔서, 진짜 주님에게 너무나 맞지 않는 그 옷을 입고 주님에게 너무나 합당하지 않는 그 문화와 그 환경 속에서, 이 시궁창과 같은 곳에 예수님은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국에 십자가까지 지셨단 말이에요. 온갖 비난과 조롱을 당하시면서.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눈높이로 내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공허하고 답답한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근데 그냥 내가요,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이 뜨거운 사랑과 이 복음의 이 본질이 내 안에 확고한 이 정체성이 되지 않고 가면요, 나도 그들과 같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적당히 받아서는 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무장하고 그 복음으로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이 그들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때로는 그들과 섞여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그들이 핀잔할 거예요. 야, 나하고 진짜 같아지려면 너 이것까지 해. 그러나 거기서 때로는 선도 긋고 그들과 차별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의 선하고 순수한 마음을 그들이 받아주지 않아서 거기서 갈등도 일어나고 상처받는 일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하라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세상 속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세상을 포기하면 안 돼요. 얼마나 세상이 어려운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제는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세상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 근데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들을 포기하면 안 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특정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라는 것, 그것을 명심하면서 진정한 평안을 붙들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